지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절기로 지키는데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가 올해 이제 창단을 해서 처음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무나 못 들어올 겁니다. 지금 열려 있을 때 유스 오케스트라 같이 할 사람들 들어오시고 우리 M 클래식 선생님들이 잘 레슨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앞으로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함께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유스 오케스트라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은 또 유스 콰이어가 어린이 주일이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한번 어린이들을 격려하며 우리 축복합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모니터 앞에 있는 분들,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두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목요 찬양 집회 있는 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으니까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잘 나오시면 되고요. 지난 변화산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텀블러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구입해서 우리들이 일회용을 좀 쓰지 말자, 우리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하자, 그래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모임 때 일회용 컵을 쓰지 않도록 문자로 공지를 늘 하려고 합니다. 교회 올 때는 이 텀블러를 꼭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 운동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이 전 교인에게 텀블러를 가져온 사람에게 커피를 다 사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전 교인에게 커피를 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 텀블러를 가져오셔야 돼요. 꼭 교회에서 만든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거 가져오시고, 또 텀블러를 교회에서 구입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좋은 걸로 만들어 놨어요. 구입하셔도 좋고,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지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우리들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교회에서 일회용을 하나도 쓰지 않으려고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셔서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돈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아서 사 먹으려면 줄을 쫙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에코송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고 우리 생활에 이렇게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송.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실천해봐요.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의
잘 실천하실 수 있죠? 네, 우리의 불편함이 지구를 살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오늘은 가정이냐 교회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리즈 주제 잘 기억하시죠? 인생의 질문 말씀으로 답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또 고민이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가정과 이 신앙 사이에서 우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아마 부모,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내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좋은 가정, 좋은 자녀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팀에게 제 원고를 먼저 이렇게 나누어주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오늘 설교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가정 그러면 엄마, 아빠,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구도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었는데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들 주변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도 많이 있고, 그런가 하면 가정을 이루었다 헤어진 가정도, 또 혼자 있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떤 가정을 이야기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태가 어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한 이야기로 좀 열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방을 갖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수요일 날 교회를 막 가려고 하는데 교회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대요. 아마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그룹에서 온 것 같은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라는 문자였다 그래요. 막 수요 예배를 가려고 나오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받고 보니까 집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집안 청소를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이게 잘한 결정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냥 딱 질문으로 남겨놓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풀어가는 순서, 첫 번째는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려고 해요. 묵상팀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정이나 신앙이나 사실 이 문제가 오늘 그냥 답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될 거고, 사실은 가정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신앙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늘 고민을 하는 게 이쪽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가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자, 제가 균형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균형을 잡는 조금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죠? 이쪽이 신앙의 영역인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가정에 좀 소홀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의 중심을 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사실은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느 때는 우리들이 신앙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들이 가정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 판단을 제대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겠죠. 자, 우선순위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따라오면 참 힘들어지는 거죠. 또 우리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다시 좀 서론으로 우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좀 몇 년 지나간 통계인데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표를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15년에 남자가 몇 프로? 65%인데 2년 뒤에는 50%로 줄어들었어요. 또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2015년에는 40%, 2018년에는 29%로 확 줄어들었어요. 또 하나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황혼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2018년도에 황혼 이혼 긍정적이다 41%. 이 중에 10명의 4명은 지금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졸혼,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결혼을 끝낸다,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2%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확 깨우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TV는 TV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불량 TV가 나오는 것은 그 공장에서 불량 제품을 만든 것이고, 불량 자동차가 나오는 것은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량 청소년, 불량 남편, 불량 아내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네,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라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가정의 구성원들을 만들어내는가, 그게 1인 가정이든 아니면 자녀가 없는 가정이든 대가족이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가정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질 때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보기 좋지 아니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어떤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기에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쫓겨가는 그 어려운 상황,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반역을 이기게 되죠. 잘 아시죠? 압살롬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다윗은 그 압살롬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구스 사람 하나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왕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당신의 아들처럼. 이 사람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으면 좋아할 줄 알았지만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의 슬픔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마 우리 부모들이라고 하면 이 마음을 알지 않을까요? 아들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아무리 못됐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냥 돌아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부모의 은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식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식으로 인하여 나에게 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는 자식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자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 그것은 사실은 가정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보완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정에 소홀히 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위선이야,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농담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 여자가 모여서 남편을 어떻게 이제 대우하고 모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남편은 우리 집의 대장이에요. 단 한 푼이라도 남편이 허락해였어요. 두 번째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남편은 왕이야. 모든 돈을 남편을 위해서만 써. 세 번째 여자가 우리 집에서 남편은 신이야. 근데 두 여자가 깜짝 놀래. 신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아내가 이렇게 수입의 90%는 내가 쓰고 10%만 남편을 위해 써 라고 이야기를 해. 이것도 이해가 또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남편을 위해 신처럼 대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신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고르반, 어떤 돈, 어떤 물질이 있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섭게 질책하세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육신의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것, 그거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앙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못한다.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정뿐만 아니라 신앙은 그럼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요, 깨어진 가정의 원인이 신앙에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모순처럼 들려요. 신앙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깨어지는 가정의 원인이 신앙에 있다.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봐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슬픈 일,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 또 자식의 죽음을 보아했던 이 다윗의 비극, 이 비극이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지 아세요? 그의 인생의 도망자 시절,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이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그가 짓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평탄함 가운데서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우리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함이 나와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도 19금 얘기인데 큰일 났다. 다윗이 어느 날 황혼역에 이렇게 옥상에 탁 올라와서 저 건너편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이게 목욕하고 나와서 이렇게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날 때가 제일 아름답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의 왕궁에서 이 왕궁을 벗어난 저 민가의 여인이 목욕하는 그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이 예쁘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성경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인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윗이 황혼역에 올라가서 저 건너편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본 것, 가만히 보면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의 일상이 깨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에는 새벽을 깨우는 이야기,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가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했던 사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 혼자 황혼역에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의 일상이 깨어지고 황혼역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일상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죄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죠. 남편이 있는 아내를 데려다 취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요.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의 인생에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자녀들의 엄청난 무서운 범죄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은 여러 아내가 있었고 베달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베달은 누이 다말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게 좀 윤리적으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암논이 부탁을 하죠.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척을 하고 내 누이로 하여금 나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 뭐 먹을 것을 만들게 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누이를 겁탈해요. 문제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그럼 이 동생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살면 그 당시에 근친혼이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이를 쫓아버려요. 그랬더니 이 누이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를 갈죠. 언젠가는 내가 저 암논을 죽일 거야. 그리고 계략을 짜고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압살롬은 결국 도망가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압살롬을 데려와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다윗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질책도 어떤 훈계도 하지 않아요. 단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옆에 뒀지만 다윗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남성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다윗은 왜 훈계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자식에게 훈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도 이미 죄를 저질렀고 살인죄까지 저질른 내가 이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다윗은 옳은 말로 자식을 훈계하지 못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다윗의 범죄함,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영성이 깨어지고 황혼역에 일어나 그가 옥상을 거닐기 시작하며 그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영성이 깨어지는 순간에 도덕성이 깨어지고 도덕성이 깨어지는 순간에 가정이 깨어지는 엄청난 아픔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신앙 때문에 가정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가정이 잘못되는 많은 이유들을 보니까 신앙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도덕성이 깨어지고 가정이 잘못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제 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런 아픔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가정을 만들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제가 처음에 결론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가정이냐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로 선 그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는 하지 마는데 우리들이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해요. 하나는 좀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젠더 이슈도 많이 나오고 이게 가정도 엄마 아빠 이런 개념들도 막 이제 없어져서 뭐 가부장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저는 믿음의 아버지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이것은 가정에 참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호주가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로 대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믿음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요 딸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딸이 다시 좋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자녀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남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더 이 성경 공부를 일찍 했더라면 우리 가정에 참 좋았을 텐데 이 공부를 너무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딸이 다 컸는데 성년이 됐는데 집에 들어가면 딸이 별로 말도 안 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딸이 밉더래요. 어쩌면 저렇게 딸이 미운지.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 딸이 정말 필요했던 시기에 내가 이 딸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는가. 결국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딸에게 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그 딸에게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남성 성경 공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은 남자라는 책에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가족들의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될 경우에, 자, 제가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될 경우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한 17%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면 93% 정도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주도권, 믿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믿음의 호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정에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줄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눈물에 대한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목요 찬양 집회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같이 와서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잠깐 한번 모습을 한번 볼까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찬양 집회를 할 때였어요. 제가 찬양 집회를 하면서 우리 엄마들에게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기억 가운데는 여러분들 부모님,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이야기고,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제가 고아인 거. 네, 저희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고아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많이 생각이 나요. 저에게 생각나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제가 83년도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처음 운전면허를 땄 83년에 저기 잠실 탄천
그 운동장 있는 데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저는 이렇게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일종 면허 트럭을 가지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7번째 떨어지고 나니까 운전면허 거기에 수입인지를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8번째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같이 가자 그러시더니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동안 탄천 뚝에서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제가 8번째 붙었어요.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분이라는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저희 형이 대학 시험을 볼 때, 그때는 본고사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 목회자였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장남인 네가 대학에 떨어지면 아빠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러니까 무조건 붙어야 돼. 저희 형은요, 그 대학교 들어갈 무렵에 굉장히 노는 걸 좋아해서, 저희 집안이 좀 그렇죠. 노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형도 그 시험 보는데, 본고사 볼 때 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친구들하고, 옛날에 그 마이티라고 하는 그 카드 게임 있어요. 그런 걸 할 동안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이 시험 볼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추운 날 그 산 뒤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머니의 눈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당구를 배웠거든요, 처음. 그러니까 당구를 처음 배우고 났는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고등학생이 당구를 치면 정학을 맡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쳐야 됐어요. 저는 당구를 언제 쳤냐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당구를 쳤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고3 때였는데, 이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 경험 있으시죠? 막 누우면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뭐가 보인다 그러고, 저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만나교회 상가 건물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고3이든 뭐든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부흥에 참석해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당구가 그 순간에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가서 쳤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식의 문제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엄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하여 내가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식을 위하여 무릎 꿇는 어머니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묵상팀의 한 장로님이 그런 글을 남겨줬어요. 목사님, 어머니의 눈물이 아니라 저는 매일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눈물도 중요합니다. 2022년 2월 조선일보에 어쩌다 주말 세션에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녹색 어머니였는데 이제 그 개념이 바뀌어진다 그러잖아요. 녹색 아버지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 교통 안내를 해주고, 이제는 학교를 돕는 것이 아빠가 되어지고, 이제는 엄마의 눈물, 아빠의 눈물,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우리 부모의 눈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2006년이죠. 우리나라에 한참 알려졌던 미식 축구 선수 하인츠 워드에 대한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혼혈인 저 아이를 저렇게 잘 키웠을까? 제가 그 하인츠 워드에 대한 글을 보니까요, 그가 미국에서 살면서 혼혈이었던, 아버지는 미국 병사였고 어머니가 미국 와서 자식을 키우는데 아버지는 이제 떠나갔고 혼자 이 아들을 키우는데, 그 어머니가 부끄러웠대잖아요. 색깔이 다른 그 어머니. 그래서 하인츠 워드는 학교에 엄마가 자기를 태워줄 때마다 엄마가 부끄러워서 문을 열고 바로 도망치듯이 갔고, 엄마는 그 부끄러운 아들 때문에 아들을 내려줄 때면 운전석에 깊숙이 들어가서 얼굴을 보이지 않았대요. 하인츠 워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운전석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때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때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하인츠 워드가 이런 말을 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순간 바보로 보던 그 어머니가 이제 바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아버지의 단단한 믿음의 중심이 서 있는가? 자녀를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눈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여러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서로의 기분을 맞춰주는 교육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기준인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식의 기분에 맞추어 키우면 바꾸라는 얘기를 참 쉽게 합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가정이 되다 보면 쉽게 유치원도 바꾸고 학원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쉽게 바꾸어 갑니다. 그런데 중심을 잡는 하나님 앞에 이 기준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바꾸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다윗의 비극은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의 정욕 앞에 그가 무너졌을 때 그의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 딸내미 결혼 주례를 하는데 제 마음이 그 딸내미 주례를 하는데 제가 손녀딸을 주례하는 것 같았어요. 그 장로님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제 마음에 아들 같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중심을 잃으면 우리 교인들이 다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요즘 큰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제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고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엄마, 아버지, 엄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될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이냐 신앙이냐 대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가정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복된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주일 때마다 늘 부르던 찬송이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이번 우리 교회에서 5명의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하는 축도를 이렇게 예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번에 새로 목사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하는 축도를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또 그 목사님을 또 생각하고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송현기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첫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어린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가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가정을 지키고자 힘겹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신앙적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따라 허락하신 가정을 온전히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